주년 감사 주일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은 반석 위에 세우신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나라 교회가 이 땅에 주님께서 세우신 28주년을 기념해서 창립 감사 주일로 드리는 기념 주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나라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좀 알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첫사랑을 생각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혹시 무너진 재단이 있다면 다시 수축하는, 엘리야처럼 또 많은 우리의 믿음의 용사들처럼 다시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갖고자 해서 오늘 이 새나라 교회 시작인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기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전하면서 또 우리의 아름다운 복음의 여정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너희는 세우심을 받은 자라, 우리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시작이 주님이 중요한 거였고, 또 이 안에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을 보낸 사건이 2000년 전에 막연한 사건이고 또 개인의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새나라 교회의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우리 이상용 목사의 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또 세우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여러분에게도 또 스토리가 있죠. 스토리. 놀라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몇 사람이 이렇게 쭉 보면은 스토리가 없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리고 평생 잠을 못 자던 분이 잠에서 깨어나면서 편안하게 주무시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지체로서 오늘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는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은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의 믿음을 가진 자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또 어느 가정은 자녀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와서 이렇게 우리 교회의 지체로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없는 가정, 또 어떤 가정은 가정의 큰 치명상, 마귀의 치명상으로 온 가정이 풍지박살이 났는데 이렇게 다 함께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고 예를 써가지고, 그래서 가정을 다시 세우고 자신을 세우고 자녀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오직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이게 달려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마치 소가 잡혀가서 끌려오듯이 끌려와가지고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계속 품어주셔가지고 성령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우여곡절에 이런 무서운 중병에 걸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치료받고, 뭐 숱한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요 다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까지 달려오는 그 순간까지는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섭리와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계속 더하여져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멈추지 않고 또 배반하지 않고 계속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정이 끝까지 가는 가정이나 교회가 끝까지 가는 교회나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끝까지 천국까지 도착하는 것이나 다 신앙 고백이에요. 약속의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다. 나는 여기서 끝나면은 내 인생은 끝이야. 나는 지옥에 가는 것 같은 인생이야. 그러니 절대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다양한 모습 속의 신앙 고백. 바로 그 고백이 오늘의 이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는 감격의 순간이 온 거예요. 미약하다고 보여질지 모르지만 앞으로 새나라교회 천년의 시대의 미래를 우리가 안 가봐서 모르지 미래를 가봤다면 오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대개 5,000년의 역사라고 그러죠. 그 5,000년의 역사를 살펴봐도요. 저 밑으로 상고의 역사까지 더듬어서 딱 가면요. 그 순간순간의 스토리,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그리고 민족의 정신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끈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는 거죠. 이런 역사의 역사. 그래서 제가 다시 거꾸로 가면은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님의 만남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기업에서나 또 내 순간순간 나 혼자 생각하는 순간이나 이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이고 고백이고 신앙 고백이다. 산 제사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서 이루어 가듯이 오늘 거꾸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고백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 감격의 예배가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작점이 주님으로부터 저로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저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또는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비전과 꿈과 소망과 또 라인, 천국의 라인이 열려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공통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마다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합력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강권하에 내 집을 채우는 거죠. 공통적인 분명은 내가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성장하는 거죠. 또 공통 분모는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는 거죠. 그러나 특징이 있어요. 이 라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라에도 보면은 대통령이 있고 많은 신료들이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애국에 나가면 딱 한 가지로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그러면 끝나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이름이 하나라고 그래서 딱 열어보면 똑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살면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애국에 나가면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너무 뼈에 사무치도록 한국 사람을 만나면 알지도 못하는데 반가워요. 할렐루야 할 뻔합니다. 너무 반가워요. 내 식구보다 더 가깝게 느껴져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만에 이 하늘의 라인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모르고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은 상당히 많이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인들을 잘 알고 이 라인을 잘 타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수월해지고 삶도 수월해지고 축복도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31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먼저 윤현주일학교에서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윤현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부르시고 또 윤현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교회의 지체로 열심히 참여하게 했어요. 초등학생이요.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새벽 기도까지 다 나갔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잘 만나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그냥 우리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의 부름을 받고 새벽 기도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많은 신령한 은혜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신령한 영적 체험이 뭔지도 모르고 어렸을 때부터 막 새벽 기도를 깨우고 열심히 선생님 따라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막 하고 하니까 놀라운 그게 은사인지도 모르고 신비한 체험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의 라인 중에 하나는 새벽 기도라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하고 싶은 사람은 새벽 기도를 깨워야 돼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깨우면 다 응답받습니다. 치료 다 받고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 라인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라인은 교회에 머물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 머물면서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저는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요. 또 할 일 없어도 교회 가고요. 그리고 애로워도 교회 가고요. 잠잘 데 없어도 교회 가서 자고요. 놀다가 밤을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또 엄청 잠자다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우리 교회는요. 교회 와서 잠만 자도요. 은혜가 임해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응답을 받아요. 우리 청년들 보니까 그 나이를 눈치가 빨려 우리 청년들이. 그래 우리 여기 몇몇 청년들 보니까 교회에 머물러서 다 응답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응답받았어요. 지금 아멘을 크게 안 해요. 우리 청년들이 다 그래서 응답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머물다 보니까 뭔가 막 열리고 은혜 받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라인이라는 거예요. 라인. 우리 교회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이 보면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도 어려워서 제가 그때 이야기했죠. 뭐 가정 풍지박살 나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무조건 교회에 나오라고. 새벽기도 깨우라고. 어려우면은 교회에 와서 잠자고 새벽 깨우라고. 그 정도 기억도 나요. 슬리퍼 하나 딱 신고 그 멀리서 걸어서 오셔요. 또 걸어서 기억이 생생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이 체험도 해 주시고 또 몸도 치료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영적 전투에 참여하게 됐어요. 인생의 허무와 중이라는 문제에 갇혀서 영적인 아픔을 처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어린애한테 이 죽음과 허무에 대해서 일찌감치 알게 하셔가지고요. 너무 고통을 당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투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셨어요. 일찌감치 이 세상이 영계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이 귀신이 뭔지 일찌감치 보게 하시고 또 싸우게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후에 3번이나 이상 다시 찾아오는 이 어둠의 영과 전투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승리 후에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리고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시에 우리 교회는 이런 영적인 체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앉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앉아서 대화를 하고 야 오늘 내가 입신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는 뭐 어쩌고 근데 내가 가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어 막 이런 이야기 어린이들이 신기해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또 하나의 우리 교회 라인이 뭐냐, 이 세상에 해답이 없고 잘 이해가 안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 문제를 이해시켜주는 라인이 있어요. 잘 몰라도 누구든지 신령에서 사모하면 하나님이 체험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언젠가 한 번 이야기해요. 왜 나는 환상도 못 보고 영적인 체험도 못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수십 년 지나갔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기쁜 모습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영적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요, 사모하는 자는 너희가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야만 내가 제일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보이리라. 세 번째로 신령한 눈을 열어 사명을 받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거지가 찾아왔는데 마침 선배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에서 놀고 있었는데 거지가 찾아오니까 선배들과 함께 맞았는데 선배들이 정말 그때는요 너무 신앙이 순수했어요. 거지가 오니까 우리 목욕시켜 드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배들은 목욕시켜주고 저한테 먹을 것 좀 사오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가게도 없고 슈퍼마켓도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튀김집이 있었어요. 뭐 거기 가서 그것 좀 사러 갔어요. 시장 입구에 가면 있었어요. 먹으러 사러 가는데 방문을 딱 열고 교회 마당에 딱 나오는데 갑자기 또 다른 세상, 이 신령한 세상의 눈이 쫙 열렸어요. 마치 자크가 열리듯이 세상이 쭉 찢어지면서 새로운 세상이 쫙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봤던 물질의 세계가 아니고 온 세상의 나무들과 이 교회의 건물들도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살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예수께 영광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저 죽어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 살아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내 안에 내가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소원을 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분이 좋고 행복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 속에 또 다른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평생 살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하는 거예요. 더더 찬양하는 소리와 나의 온몸의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저도 같이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그의 많은 은혜와 은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회 있을 때 중간중간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축약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 보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신령한 노래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입이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영에서부터 찬양이 나와요. 신비하게 행복해요. 신비하게 붕붕붕붕 떠 있는 느낌이 돼요. 또 그날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이제 얼마 이제 많이 지나서 이제 전도사 임명을 받기 위해서 금식 7일을 할 때인데 한여름에 했으므로 너무 다들 힘들 때예요. 같이 금식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거기 기도에 가서 했는데 이응 기억 기여도인데 거기 와서 하는데 하나님이 탁 붙잡아 주니까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뺀질뺀질해서 다니니까 그 원장님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힘이 안 드는 모양이라고. 근데 사람은 옆에서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 말을 딱 듣는데 막 힘이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체험했죠.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도 힘주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위로하는 말을 해줘야 된다. 꼭 옆에서 시비 거는 말 하면 안 돼요. 괜히 깎아내리는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자꾸 격려하는 이야기를 해줘야죠.
이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금식하면서 숫자가 헤아릴 수 없는 스님 옷을 입은 영들이 제사상을 들고 와서 저한테 경배를 하면서 이 음식을 먹고 저희를 받아주면 온 천하를 주겠다고 엎드려 계속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이들이 귀신의 세력인 것을 하나님 딱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순간 이 짧은 시간인데 온갖 생각이 순식간에 싹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단 개수가 되는구나. 이단들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그때 알았어요. 진짜 이단. 종교 사기꾼 말고 진짜 이단. 네, 종교 사기꾼들은 딱 보면 알아요. 사기를 치고 있는지. 그것들은 영을 받은 게 아니라 그건 사기꾼들이죠. 근데 이단들은요, 좀 달라요.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단의 개수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 어디서 힘이 났는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악한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정말 우당탕탕 소리를 내면서 순식간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었는데 온갖 추악한 모습으로 변하면서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환상에 보였는데 십자가가 빛으로 쌓여서 나의 목에 십자가가 이렇게 탁 매여서 가슴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큰 불상이 그냥 아주 산보다 더 큰 불상이 넘어지면서 산산이 부서지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그 후에 시간이 흐르고 개척을 위해서 다시 21일 금식을 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악한 모습들, 천사가 내 손을 잡고 끌고 다니는데 정말 너무너무 이 세상의 추악한 모습들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옆에 서 있는데 못 알아보더라고요. 마치 무슨 영화 속에 보면 영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내가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또 굉장히 거룩한 것을 또 보여줘요. 그리고 모든 교회, 개톨릭, 감리교, 교단마다의 교회가 대표 교회를 가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델로 교회, 성산에,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정말 빛의 교회를 딱 보여줘요. 이 교회는 어느 교단에도 속하여 있지 않더라고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모여있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 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금식 15일이 넘어가던 중에 산상에서 기도한 후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큰 불덩이가 내 머리 위에서 이 딩딩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쑥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잠을 자는데요. 그 태양처럼 생긴 불덩이가 자고 있는데도 그게 보여요.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며칠간 온몸이 뜨거워가지고 머리와 등이 막 뜨거워서 막 홀딱홀딱 뛰었어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면은 그 기도원에 가면 막 밖에 그 물 트는데 거기다가 막 물을 대고 있어요. 뜨거우면 거기다 대고 있어요. 아무리 대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뜨거움과 충만함이 내 영혼육 삶에 쭉쭉쭉쭉 뻗어가면서 큰 마디마디로 전부 다 흩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다시 형성하는 거예요. 나를 만드는 것처럼 형성을 해줘요. 그러면서 나를 다 감싸면서 그렇게 평안함이 찾아오면서 내 배 여기서 막 샘소리, 물소리가 나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체험을 하게 됐지요. 이때부터 신기한 게 여러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막 기도하면요, 막 역사가 일어나요. 막 그때서부터 여러 가지 막 여기저기서 막 나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귀신 쫓아달라. 가서 막 귀신 쫓.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 이후에 1996년 3월 1일 날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창립 예배 드리는 스토리도 정말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중간중간 여러분이 다 그래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다 잊었기 때문에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9.7평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여기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준 장소를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그때부터 오셔서 새벽 기도를 하신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세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셔야지. 우리 권사님이 오늘 기도하면서 그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갖고 첫사랑, 마음에 설레이는 마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양반이 그때 있었거든. 그냥 그렇게 새벽에 열심히, 물론 많은 또 문제도 있었습니다. 다 그렇게 기도로 다 극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역사와 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서 지금도 영적 전투 중이죠.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에 얼마나 많은 체험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이 말씀을 내게 주셨어요. 내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있노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 이름도 하나님이 주셨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새나라교회로 바뀌었지만 예수 흰돌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죠. 근데 그 연유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감동도 받았지만 우리 어머니가 태몽에 하늘에서 내려온 흰 옷을 입은 어르신네가 나의 엄마에게 하얀 돌을 주셨대요. 근데 그것을 품었는데 그리고 제가 생겼대요. 그리고 나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 어렸을 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흰돌이 있는 거예요. 흰돌, 산돌, 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흰돌 교회라고 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어요.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제 새나라 교회로 또 다시 해서 제2의 도약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새나라 교회, 이제 정말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저 천국을 품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해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교회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이 여기 있어요. 절대 바뀌지 않는 지표가 있죠. 이게 하나님이 그때 다 주신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또 이 실천 강령이라고 여기 있어요. 그때 이게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셔서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새나라 이 5대 파워라고 있어요. 5대 파워. 이 파워, 새나라 5대 파워가 있어요. 예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빛과 소금의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순례자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받은 거와 조금 수정이 돼 있어요. 이걸 제가 받은 대로 써놨더니 미국에 신학교 그 학장님이 그 학장님이 내가 이렇게 이걸 보더니 자기가 좀 수정을 해주면 안 되겠네. 그래 좀 해달라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모든 게 맞게끔 그분이 이렇게 수정을 해갖고 나한테 다시 보내줬어요. 그래서 수정본이에요. 이게 수정본. 수정본.
예. 이게 그냥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의 이 라인이고 비전이에요, 비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 여기에 그 흐름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름 부음이고 또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비전과 꿈입니다. 예, 지금도 이 새나라교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오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반석에 세우신 새나라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그래서 새나라교회는 특별히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를 세우기 전부터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사역을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척할 때 같이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우리 교회에 왔는지 몰라요. 같이 기도하다가 우리 집사님이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 무서워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요 허리를 뒤로 꺾어요. 뒤로 이렇게 180도 딱 꺾어버려요. 그러면은 죽잖아요. 근데 다시 이렇게 일어나요. 그런 걸 보니 안 도망가게 해서 무섭다고 도망가 버리지. 예? 순전히 그랬어요, 순전히. 예. 정말 인천에서도 마누라 데리고 찾아오고, 왜냐하면 자기 마누라가 미쳤는데 살려달라고. 예? 그래서 하달이면 날마다 그 영적 싸움에도 막 맨날 며칠 집에 갈 시간이 없어요. 한 번 사역에 들어가면 끝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3일 밤낮, 4일 밤낮, 제일 길게 하는 게 7일 밤낮을 싸울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가요. 네? 7일 밤낮, 제일 길게. 집에 못 들어가요. 네? 끝장을 봐야 되니까. 끝장을 못 보잖아요. 그럼 평생 갈 수가 있으니까 끝장을 봐야 되니까.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나의 구원, 하늘에 쌓인 것에 대해서 기뻐할 줄 알아요. 두 번째, 새나라교회는 특별히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한 많은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우리 교회는 많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강조합니다. 예배 빠지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해보겠다 그러면은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래도 나는 부족하다. 나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럼 교회 와서 잠만 자라고. 그러면 다 됩니다. 왜? 우리 교회는 그런 라인을 타고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이상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예배 드리라고. 예. 그리고 기도하라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고. 새나라교회는 이런 역할의 사명을 가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우리는 그의 지체로의 교회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산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삼는 학교, 새로 태어나게 하는 용광로를 가진 제철소, 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새롭게 단장하는 목욕탕,
영혼육을 치료하는 병원,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하는 목장, 온 세상을 깨우는 나팔수로 우리 교회가 사명의 모든 틀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산지사만 드리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조금이라도 깨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새나라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을 이렇게 하면 잘못됩니다. 저렇게 하면 이런 이야기보다는 우리 교회는 계속 은혜를 선포하는 거죠. 축복을 선포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볼 때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받은 은혜대로만 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깨달은 바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해주고 자유를 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을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라인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써 진짜 자유자로 인생의 여정에 즐거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늘 이 이야기를 계속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는 교회니까 뿌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뿌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활동인데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너무 많이 하고 시편 1편의 말씀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요즘에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그 말씀을 너무 반복하니까 약간 지루한 면이 있으니까 요즘에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 위에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새나라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특별히 창립 28주년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새나라교회에 베푸실 특별한 은혜에 대하여 너무나도 일부분만 밝혔지만 이 라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라인이 뭔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뭔가를 여러분이 감지를 딱 하고 눈치를 챈 사람들은 앞으로 더 큰 은혜가 상상이 됩니다. 꿈이 있어지는 거예요.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딱 가진 사람은 앞으로 이제 몇 년 후에 놀라운 사람으로 세워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직 이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나머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 역사하심으로 이루시는 모든 영광의 복을 받아 누려서 이 거룩한 선한 싸움에 더욱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귀하고 복된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